반갑습니다. 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총을 깊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과 우리가 있는 공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신 후에 74소그룹 리더이신 박상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상을 보내며 짓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고멜과 같이 세상의 것을 탐내며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열심으로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흑암을 나의 힘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을 빛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감사 감격하여 받는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이들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과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교사분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감동 감화시킬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 동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먼 상수리 나무 위 비둘기 한 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예, 이 영화 포스터인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오빠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이시는데요. 교회 오빠는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실제의 일상을 영화로 담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고 이관희 집사님은 일상에서는 연구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갔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던 37세의 젊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내 오은주 집사님 사이에서 딸 소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장암 4기라는 절망을 마주한 이관희 집사님의 소식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연이어 거짓말처럼 아내 집사님에게도 혈액암 4기 진단이 내려집니다. 딸을 얻은 기쁨도 잠시, 어머니를 잃고 자신과 아내의 암 판정까지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그 속에서 희망과 웃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맑은 영과 맑은 정신으로 감사한 하루를 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로 살아가던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또한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며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합니다.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했을 법만 한데 그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관희 집사님도 어느 간증의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 가정이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에게 한쪽 가슴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이 가로막힐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가슴이 답답하여서 한숨 지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불확실성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유학 생활 동안 제 수입이 없었던 것이 큰 충격이셨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진짜냐고, 진짜시냐고. 유학 생활은 어쩌면 저와 제 가족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간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곁에 계심으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시간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한쪽에 있는 공부방에서 주로 저는 책을 읽고 과제를 했는데요.
그곳이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이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이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불안정성이 아니라, 그저 불확실성이 아니라 거룩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노라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를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생명의 젖줄은 하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방이 가로막힐 때에 다른 것을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며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줄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줄 같아 보여도, 튼튼한 줄 같아 보여도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동아줄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유한하듯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의 기자도 유한한 존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그는 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짓밟고 거칠게 공격하고 억누릅니다. 5절과 6절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한 말에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숨어서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의 걸음걸음을 지켜봅니다. 이러한 시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절 상반절과 8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눈물 일생 아닐까요?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눈물 인생. 시편 기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에는 다소 생소한 표지어가 붙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러한 표지어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인도자를 따라는 알겠는데 그 뒤에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낫 엘렘 루호김이란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낫 엘렘 루호김은 먼 곳에 있는 말 없는 비둘기, 또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먼 상수리 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곡조로
이 노래를 부르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요낫 엘렘 르호김, 먼 상수리 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 한 마리,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어떠한 연상이 드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죠? 너무 힘이 듭니다. 말할 힘도 없는데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 상수리 나무 위 비둘기 한 마리와 같은 음주와 이러한 느낌으로 고백하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제어에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다윗을 죽이겠다던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다윗은 유다 땅을 넘어 유다와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하들은 저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왕에게 말하죠.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며 먼 상수리 나무 위 비둘기 한 마리,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양치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노래를 들었으며 왕의 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제 밀리고 밀려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갔겠죠. 아마 그의 마음에는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읊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만이 먼 상수리 나무 위 비둘기 한 마리와 같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먼 상수리 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와도 같은 인생, 두려움이 온통 휩싸인 깊은 이런 절망의 시간, 이런 절망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그 깊은 절망을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56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하지만 탄식의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문득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눈으로 현실 속에 있던 나를 억압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탄식시가 감사와 찬양으로 귀결되는 것은 객관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세 번역으로 이 시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56편은 시편 56편은 총 13절인데요. 그 중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눈을 가리어 하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 마음과 눈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에게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기에 더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집사님이 고백한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은 하늘에서 내려온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동아줄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먼 상수리 나무 위 비둘기 한 마리와 같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랑의 주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먼 상수리 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같이 처량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존경하는 박동현 교수님이 지으신 시를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입니다.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꽤 괜찮은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악함과 교만함을 다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휘어잡고 사람의 죄악이 하늘을 가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신다 하시더라도 이 시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가 543장 4절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먼 상수리 나무의 비둘기 한 마리와 같으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간이 지나가며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고 이간희 집사님의 고백, 박동영 교수님의 고백을 나의 고백 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안정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 붙잡고 오늘 하루를, 내일을 견디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먼 상수리 나무니 비둘기 한 마리와 같은 하나님 그런 분 계십니까? 아버지, 그러한 아픔과 그 질병과 그런 마음과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그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영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아갈 힘이 없을 때에도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픈 마음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과 우리 가운데 욕망 추구하는 마음과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하나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환우들의 우리 가족들, 그리고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병상의 자리가, 그 눈물 짓는 그 자리가 먼 상수리 나무위 비둘기 한 마리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들, 마음이 지친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늘의 위로와 새 소망 가운데에 오늘 견디며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억나는 이들 생각나시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음으로 넘쳐 나아가는 사랑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상수리 나무 위 비둘기 한 마리와 같다는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환우들, 마음이 지친 이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든든한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닌 동아줄을 잡고 이것이 나의 힘인 양, 나의 길인 양 붙잡는 영혼들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고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박동현 교수님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삶의 한 절 한 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도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먼 상수리 나무 위 비둘기 한 마리와 같다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례자로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항해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 마음이 지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성령님을, 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관계들, 그 가운데에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먼 상수리 나무 위 한 마리 비둘기 같은 우리네 삶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환우들의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